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우린 11시 예배에 참석했고 방금 전에 11시 11분을 지났습니다. 일자가 8개가 쭉 이어지는 독특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날을 소위 빼빼로 데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막대기 모양의 그 빼빼로 과자를 나누면서 사랑과 우정을 즐깁니다. 중국에서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홀로 된 싱글, 솔로를 뜻한다. 그래서 외롭게 서 있는 사람, 광군, 빛나는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광군절로 11월 11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교묘하게 상술이 개입되어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를 합니다. 해서 광군제를 오늘 여는데요. 하루 판매량이 작년에 28조입니다. 28조면 어느 정도 규모냐 연상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한다면,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도로 현대화 사업비 예산을 책정한 게 28조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과 원산, 개성과 평양 간에 노후된 북한의 길들을 닦아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 28조인데 중국 사람들은 하루에 물건 사고 판 돈이 28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1년 12달 매일 춥고 매일 비가 오고 또 매일 더우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인체학적으로도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에 유익함이 있다고 합니다. 왜? 봄에는 따뜻하다가 여름에는 확 더워졌다가는 가을에는 다시 서늘해졌다, 겨울에는 또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내성을 길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 사계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큽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회복되는 그런 희망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뜨거운 열심으로 주를 섬기도록 만드는 활동의 계절이요, 또한 휴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재충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추수를 통해서 심판을 깨닫게 만드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영적인 침체와 겨울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정비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을이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또 구제불능의 자리에 빠질 때가 언제냐? 그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들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 중에 나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만은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은 냉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여먹는 거예요. 이걸 소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일반 양심과 플러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위배하는 이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지면 내 양심이 화인,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이게 무디어져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죄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마침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또 내 신앙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변명을 하고 자기 위장을 하고 자기 관용에 급급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를 속이려고 드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놓고도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탓을 돌리고, 시간 탓, 환경 탓, 집안 탓, 부모 탓, 자식 탓, 팔자 탓이라면서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짝지어준 저 하와가 나를 꼬였습니다라고 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야 네가 왜 이런 것을 따먹으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가로 열고 당신이 창조하신 가로 닫고 즉 뱀이 나를 또 꼬였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그냥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끝났을 것을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릇된 본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그 그릇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무서운 것이냐? 자꾸 내 자신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 속여먹는 거는 그건 더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이제 속이려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만홀히 여긴다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나 업신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뻔한 존재인데 자기를 속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고 많은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심벌을 하나 구해왔는데요. 이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이라고 해서 그 글자가 써있고 히브리 말로 그 밑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 하나님의 눈을 뜻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감찰하신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밑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사는 그 군상이 이렇게 보여요. 서로 뭐 안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다 조그맣게 장난감처럼 보이게 됩니다. 밑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인생사에서 인간들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함부로 기고만장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다보실 때는 얼마나 가소롭고 우습겠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참 한심스럽게 본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이 아이의 성격을 알고 이 아이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관심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명철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수련장을 이제 풀었는데 엄마가 숙제를 줬는데 답을 썼어요. 그런데 엄마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생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이상하다. 답이 모르면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략.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련장 뒤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이걸 베낀 거예요. 약간 베끼다가 그거는 생략하니까 생략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볼 때 얼마나 가스럽습니까?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한편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무심한 것처럼 무능하신 것처럼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속임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항상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코람되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가을이 주는 이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못.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움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원리를 스스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불변 만고진리의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이건 하나님도 어기실 수 없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애들이 속썩이면 저거 누굴 닮아서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날 닮은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하던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든가,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 한다든가, 다른 종류를 심고 더 좋은 종류를 얻으려 한다든가, 이거는 다 어리석은 생각이요. 막말로 하면 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도둑이 왜 도둑놈입니까? 놈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도둑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비하시고 도둑놈이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남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10년 동안 저축해놓고 막 이루어놓은 그 물질을 자기는 그냥 조금 문 따는 수고, 담 타는 수고만 하고 홀랑 닦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소득하는 불로소득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든가, 심은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걸 많이 이렇게 이자를 받아서 거두려고 하는, 기대하는 이런 그릇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소위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소위 한탕주의예요. 그게 소위 물질 만능주의인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인 것입니다. 본인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것은 영적으로 도둑놈 심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심지 않고 직분을 기대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인색하면서 나에게는 많은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 파종과 추수는 그러므로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추수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고 심은 후에 땀 흘린 만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추수는 파종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으면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동안 그 심은 대로 내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얼마나 심을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심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추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좋은 씨를 이제 심어야 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돼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 두 가지 씨가 나와요. 육체를 위한 씨가 있고 성령을 위한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것과 함께 연관되어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씨는 바로 영적인 씨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대립된 그 욕망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공존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the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은 이제 가을이 다 저물어가는데 그나마 마지막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이야 늘 갈 수 있지만 가을은 늘 보는 것 아니니까 하고 또 지금 나들이를 간 분 계시죠. 죄송하지만 육적인 그 니드가 더 많이 작용이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가을 단풍놀이 좋지만 내가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나왔습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게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우선 헌금부터 줄이고 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한 데 더 많이 투자해야지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이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우선순위를 둬야지 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갈림길에서 우리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발동을 하고 이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끔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보시도록 추천하는데요. 대한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영화는 많이 나왔는데 바울 영화는 거의 적었어요. 전 지금 처음 들어요. 바울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 거의 3분의 2입니다. 지금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 대한극장 주일 오후에 저녁 5시에 그 80석을 다 빌려가지고 그 교인들이 전체 다 가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좀 해볼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저녁에 대한극장까지 올까 걱정이 돼서 거기 보니까 저녁도 제공하고 무료입니다 하니까 온대요. 어쨌든 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살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바울도 위대한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참 피곤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원치 않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영적인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이 같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뻔하고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욕망들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는데 내가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해야 그나마 몫이 오지. 그거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면 부모님이 그나마 그거 나 사회에 환원하고 만다 그리고 안 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밭에다가 육체의 정욕, 세상적인 소욕을 가득 씨를 뿌리고 살면 나중에 거두는 것은 썩을 것밖에 없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 심령의 밭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지난 한 주일 동안 뒤덮인 죄악의 엉겅퀴, 잡초, 뭐 이렇게 독초 이런 거 가시넝쿨 싹싹싹 제거하는 작업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내 마음밭, 이 딱딱한 마음밭을 다 갈아엎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육적인 생각들을 자꾸 뒤로 하고 영적인 생각들로 채워나가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9절인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씨를 뿌림과 동시에 착하다, 선한 씨를 뿌려야 된다. 이건 영어에서 굿이라고 하는데 좋은 씨, 그다음에 착한 씨, 또 선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좋은 생각과 행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다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관심사가 뭐냐면 내년에 심을 종자를 이렇게 선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종자를 선별하느냐? 가장 좋고 실한 우량 종자를 선택해서 내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도 품종이 중요하고 애완견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족보 있는 애들은 굉장히 좋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순수하지 못한 이런 이단 사설의 씨를 뿌리면 나중에 다 종말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세속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좋은 씨를 우리가 보관해 놔야 합니다. 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기력이 있고 내 모든 능력이 될 때 섬김의 씨를 많이 뿌리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들을 거둘 수 있어요. 대인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움보다는 사랑의 씨를 많이 심어야 나중에 결실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할 수 있는 것,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더 많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식구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식구들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정 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밖에 나가서 선을 이루고 좋은 평을 든다면 그 사람은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먼저, 그 뜻이에요. 먼저 시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순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먼저 사랑해야 밖에 나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성도들이 먼저 사랑해야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가로 열고 먼저 가로 닫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기 원합니까? 먼저 대접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한 다음에 대접을 받아야 또 어떻다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난 다음에 대접하는 거는 그건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내게 손을 내밀고 베풀어 버리면 내 손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무한해지는 것이에요.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닥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만 그 같은 순간에 만약에 상대가 먼저 와서 나를 품어버리고 나에게 손을 내민다면 나는 참으로 무한한 존재가 되고 유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베품과 사랑은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호련히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곁을 호련히 떠날 수도 있으면 두고 이것은 후회가 될 것이고 마음의 오점이 될 것이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있을 때 잘해야 되고 교인들도 함께 있을 때 최대한 품고 함께 지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씨를 뿌리고 미움의 씨를 뿌리고 저주의 씨를 뿌리고 또 단전의 씨를 뿌렸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의 효과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그런 걸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씨, 선한 씨,
영적인 씨를 심기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을의 진리는 때가 이르러야만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와 같이 영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수확의 계절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필수입니다. 심어놓고 빨리 싹이 안 나온다고 막 들춰보거나 싹이 조금 나왔는데 빨리 자라라고 그냥 끄집어내거나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지내다 보면 비 안 오는 때도 있고 병충해가 먹는 때도 있고 전염병이 올 때도 있는데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는, 이 자연의 법칙은 오늘 씨를 심고 내일 당장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이 기본적으로 빨리 그 결실을 보는 채소도 적어도 몇 달은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년 지나야 농사를 거두고, 유실수들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은 5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전에 조급해가지고 나무 패버리고 뽑아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결실의 계절에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인내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인내하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 세대는 인내할 줄을 몰라요. 나는 이번에 군대에서 아이들이 그 참모총장 앞에서 병이 막 우리 병사들의 그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토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는 이게 상하 계급의 그 시스템인데 일반 사회처럼 그렇게 토론해갖고 뭐 하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쟁 날 때 아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그 보고까지 올라왔냐면 요즘 아이들은 얼굴에다가 밤에 이제 위장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새카맣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피부 버린다고 이게 안 바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논란거리가 안 돼야 해요. 될 것이 따로 있고 안 될 것이 따로 있는 건데 요즘 애들은 너무 어제어제 뭐가 문제냐, 상급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 이렇게 되면 애들이 집에다 일러갖고 부모들이 또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스턴트 시대, 모든 게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민족이 되어서 쉽게 뽑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성도 그냥 앞뒤로 뒤집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어떤 정책을 꾸준하게 미래를 보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In His Time이라고 있죠. 그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In My Time, 내 시간에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도 보면 다 내가 원하는 때 내 중심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넓게 보고 있으니까, 크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밥이 된 다음에 그 우물물에다가 쌀 씻어서 밥한 다음에 먹고 숭늉이 나오는 거지. 지금 우물물에서 벌써 숭늉을 찾고 있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아멘 한 다음에 금방 응답이 왜 안 오냐. 오늘 우리 박선영 선생 1부 2부 사이에 저 뒤에 갔는데 이렇게 기침을 하길래 감기 걸렸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한 다음에 예수 믿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꼭 금방 답을 찾지 마라. 아멘 했으니까 이제 기침이 안 나와야 되거든. 근데 또 기침이 나오면 그 기도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왜 당장 안 하냐. 이게 조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잘해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짧게는 한 해 동안 내가 원했던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졌나, 또 우리 드림의 교회 13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가 기대했던 바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실행됐나, 넓게는 내 인생 4, 50, 60, 70년을 들여다보면 내가 바랬던 바가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은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못 믿어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욕을 상실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엘리야 같은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한자에 그 참을 인자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칼 도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풀어 놓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가슴에 칼이 이렇게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런다고 움직이면 칼이 떨어져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화를 내면 칼이 떨어져서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꼼짝 안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목회를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13년 하면서 참 많은 그 상황들을 봤습니다. 여러 유형의 성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부딪히고 감정대로 하고 함부로 하겠다면 아마 우리는 다 와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높고 옳듯이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이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막 해보고 뭐 화도 내보고 얼려도 보고 뭐도 사도 줘보고 하지만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선이 되고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듯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다시 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당장 눈앞에 거둘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진데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선한 일일진데 영적인 일일진데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심되 영적인 씨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이 씨를 내가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이루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다가올 추수의 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이 파종과 추수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시요 또 농부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